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텐데요, 제가 잠깐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고 섭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의 모든 죄악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토요 새벽 예배를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이제 계속 다시 이어서 갈 텐데요,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제가 이렇게 다시 더듬어 보니까 2월 달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그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제 8장 이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는 이 땅 가운데 일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혹자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계속 선택해야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심지어 인생 자체를 그냥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수시로 계속 선택을 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단잠을 이제 깨워서 이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들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잠을 깨워서 교회를 이 새벽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옳으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또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를 들면 식당에 가도 여러분들 많은 메뉴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뭘 먹을 것인가 골라야 됩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로 중국집에 가면 짜장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뭐 볶음밥 먹을 것인가, 여러분들 골라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짜장을 먹는, 짬뽕을 먹는 이유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뭡니까? 뭐 맛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식당에 더 맛있는 메뉴가 뭔지, 혹은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날씨가 조금 안 좋으면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짬뽕 먹어야겠다, 뭐 이러지 않아요? 또 앞에 사람이 뭘 선택했는지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맞닥뜨리는 많은 선택 중에 특별히 뭐 이런 음식 고르는 선택이야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겪으신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다 하면 아마 대학에 들어갈 때쯤 뭐 진학과 이런 진로에 관련된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큰 선택의 기로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뭐 적성, 내 꿈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혹은 그런 전공의 어떤 비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런 전망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내가 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짬뽕이든 짜장이든 선택을 하는 것이고, 대학이든 학과든 진로도 진학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아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내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처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일종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해왔던 과학자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두고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인지,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그동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놓은 것을 포기하고 목회자로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혹은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목회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제가 선택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택한 대로 그냥 따라가고 내버려 둔 것이 맞을까요? 누가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걸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저 표현을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오해죠.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삶 속에서 우리가 수시로 부닥치는 그 선택을 나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에 베풀어 주신다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매 순간 결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선택과 결과를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인과응보는 우리가 쉬운 대로 표현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내가 뿌린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마련이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그닥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상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됐어요. 특별히 언제 그랬냐면 제가 청년쯤 되었을 때 이렇게 세상을 보고 저의 일상에 벌어지는 이 삶들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미 이제 하늘에 가신 저희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 선하고 착하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가난해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악하게 사시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물론 인간적인 기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직업에 그만큼 열심히 사신 분도 제가 보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아버지의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렇게 선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사셨는데도 가난해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철이 들고 나서는 이걸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전도서의 전도자 솔로몬도 그렇게 세상을 파악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쭉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잠을 못 이루는 자도 있어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두었다면 잠자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순리대로만 이루어진다면.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도통 이해할 수 없더라는 거죠. 조금 더 앞에 이 내용을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악하게 행했는데 결과가 선한 거예요. 선하게 행했는데 결과가 악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통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의롭다 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의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악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건 분명히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악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가 오히려 선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삶의 문제가 언제냐면 인과응보면 괜찮은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인과응보라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예요. 나는 짬뽕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짜장이 진짜 이 집이 맛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왜 그 선택을 하느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 선택이 옳다라는 믿음이 은연중에 깔려져 있어요. 내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근거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뭔가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그 근저에 깔린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배신한 결과가 나올 때 우리 신앙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선한 결과가 아닌 것 같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세분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 근거한 선택의 결과가 내 믿음과 다를 때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믿고 무엇을 믿고 선택을 합니까? 그 믿음은 보통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져요. 내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믿고 구한 대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예전에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살펴본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어느 예배 어느 집회든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질지다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구했으면 구한 대로 주실 거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의심하는 건 믿음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죠. 이 믿음이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같은 야고보서에서 4장 2절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는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같이 보면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한 생각, 특히 믿음과 선택의 기준이, 기도할 때 구하는 그 믿음과 선택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도 야고보서 말씀도 보면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요 그 선택도 나를 위한 선택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적합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소망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기준이 되는 믿음이어야 하고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잘 이해하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장 7절에서 8절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고 선한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게 정말 나에게 참되고 유익한 건지 선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눈에 좋아 보여서 구하는 것인데 먹지도 못하는 돌을 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물어서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진짜 좋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정말 급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할 때는 오히려 내 욕심에 눈이 멀어버려서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진짜 유익이 되는 것,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떡인지 돌인지 그게 뱀인지 생선인지를 구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도 많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우면서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문이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라고 되뇌이면서 믿음으로 붙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큰 대단한 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강조하기가 쉬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큰일로 응답하겠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기가 쉬워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앞에 있는 배경이에요.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세요. 그것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할 때 너 부르짖어라의 포인트가 아니고 내게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지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뚝 하고 두드리면 그대로 나오는 그런 우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세상의 기준에 기대어, 여러분들의 욕심에 기대어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것대로 나오기를 바라니까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마땅할 바도 잘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던지 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선한 것으로 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응답하신 그 결과가 아주 이상할 때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자녀된 저의 입장에서 정말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성경 같으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스토리가 나와요. 여기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탕자의 형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인정받는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큰아들의 마지막엔 결국 초점을 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택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탕자의 처음 선택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처음에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등을 돌려서 집을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가출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본문 어디를 살펴봐도 아버지가 붙들었다,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들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로 선한지 악한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지 악한지 모르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탕자가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더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내버려 두더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그 선택을 하도록 왜 내버려 두실까요? 결국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옳기 때문에 내버려 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도 존중해 주십니다. 왜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탕자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집을 떠나는 것이 진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보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집을 떠나고 나서야 탕자는 무엇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까? 내가 떠난 그 아버지가 정말 내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오히려 집에 머물러 있었던 첫째 아들이 계속 진짜 탕자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났던 선택을 한 둘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아버지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집에 머물기를 선택했던 이 첫째 아들은 선택을 한 게 아니죠. 그냥 습관대로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있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결국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내버려 두시는 그것마저도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몹시 미운 사람 있죠? 정말 미운 사람 한두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미워,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아주 독한 마음을 먹으면 정말 어떻게 되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라고 고백해요.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속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마저도 내가 사랑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마저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돌아보신다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기준으로 선한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요, 나에게 좋고 내가 평가하기에 선한 사람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정말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에 부르시고 함께 화평을 이루겠다고 하시면 속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건 내 기도대로 받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그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이시며 하나님의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와 같은 장로교단은 처음에 잠깐 언급한 대로 예정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이 교리는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적절한 표현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예정 교리라고 하면 선택을 제한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이미 예정해서 선택하고 일부는 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겉으로 들어가기엔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교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사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몹시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 선택의 교리이고 예정의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당장은 악해 보이고 정말 밉고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하면 사랑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고 선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선택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순간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매 순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그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다 알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일들이 내 뜻과 내 계획이 돼서 선택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는 다만 끝없는 그 선택이 가득한 그 모든 나의 삶의 그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역사하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과 선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결국은 선한 일로, 결국은 옳은 일로, 완전한 일로 매듭 지어 주시고 결과로 지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재앙이에요.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것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선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돌을 구할 때도 떡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뱀을 구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생선으로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정말 선하게 주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또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 제목 같이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매 순간 주어지는 선택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치유받으며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아직도 우리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도 잠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조지아주 알라바마주에 있는 그 한국의 큰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분들 포함한 이민자들이 400명 넘는 분들이 아마 그 미국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간 것 같아요. 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꼭 법이 문제가 아니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교만하여서 내 욕심대로 구하며 내 뜻대로 구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착각하고 오해하며 아니면 합리화해가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수많은 선택의 그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할 때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거란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반대될 때, 혹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또 아버지 하나님 불안이, 걱정이, 두려움이 소용돌이 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또 아버지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